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행마다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말씀의 재건된 것이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을 재건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말씀이 재건되어야 됨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그들에게 초청을 했고 레위인들이 그 중간중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운데 전달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위치요, 그리고 중간 사역자들의 역할인 거죠. 백성들이 다 전달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럼을 진행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에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매개체가 되지 말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재건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이제 재건이 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고 이방인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 통혼하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다 끊어냅니다. 그 혈육도 끊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초막절을 이제 새롭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짓고 나니 그 말씀의 그 삶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 족장들과 그 지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불붙는 마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러잖아요. 워킹 바이블. 우리가 막 사역을 다 마음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 쉬려고 하는 그때 또 성경 공부를 해.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맞춘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밤 9시잖아요. 9시에 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 뭐냐?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뜨개질하는 게 좋습니다. 막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깨달아지면요,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성벽을 재건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을 줄 알았지만 그것도 갈증을 느꼈단 말이죠. 마지막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고 이탈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딱 맞춰지는 그 삶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 주신 새 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모였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인을 쳐요. 인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소홀치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당연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소홀치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성막의 시공자 오올리압 같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오바다 같은 선지자 돌보는 후원자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마음과 중심을 다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외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맡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 오히려 우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뒤에도요, 우리가 아니라 사장님이 사비를 들어가지고 여기 커튼해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주의 전을 소홀치 않겠다. 우리는 공사하는지도 모르는데 일하고 바빠가지고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와 벌써 하루가 지났구나. 화이 덥다 이러면서 다 하루를 보내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만들어줄까 불신자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의 전을 향한 열심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쳐서라도, 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소홀치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또한 거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걸 못하고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파는 세상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말을 중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적당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피곤하게 세상 얘기를 하는 말이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말이요? 차라리 하나님의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코로나 때가 더 좋았어. 왜? 억지로 마스크라도 쓰잖아요. 이건 마스크를 해제시켜놔니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더라니.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탁 쓰면서 오직 복음 딱 적어놓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원통한 게 중에 하나가 마스크에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이거 적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외식적인 신앙을 주님 질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엘리 집신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 완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뭐가 서 있습니까? 황금동 사원, 아락사 사원.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 성전이 이제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통곡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데 그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능력과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벽,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들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그 폐허가 되는 성막을 세우려고 하니 뭐라고 조롱하죠? 여호가 올라가도 넘어질 거다, 무너질 것이다.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세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으로 가다, 위험과 테러가 도사리는 땅이 됐습니다. 그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야 될 땅이 된 것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요 침략의 탁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말씀에 이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거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얼마나 애착하느냐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히 동족을 위해서 손해가, 불편함과 위협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이 침략합니다.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들의 삶이 쑥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는 모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겠냐고요. 여기 만약에 오늘 밤 지금 비가 막 많이 내려서 이제 홍수가 올라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계속 있으면 기구들이 다 떠내려간다. 그러면 이 기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지금 사는 거예요.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손해를 보겠다. 나는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위협도 무릅쓰겠다.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중기도 훈련하면서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물론 뭐 피곤하고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살 빠졌다 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눈 뜨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 그래서 업자가 오기 전에는 무조건 내 양심이다. 문을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럼 제가 몇 시간 있으면 하루에 못해도요 제가 6시 7시 전에 오거든요. 그럼 12시간 이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작업자들 계속 점검하고 하고, 그럼 맡은 일을 계속 하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다 포기했어. 집중기도 훈련 동안 2달 동안 내가 축구를 포기한다. 운동도 다 포기한다. 우리가 그러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는 본인이 되는 자예요.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싶다고 이제 내일은 다른 목사님 여기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 오셔야지.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분의 1 제비뽑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단순한 이방인들 뽑는 그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백성의 7일 예수는 그래갖고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도 뭘 뽑았다? 제비를. 10분의 1은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소에 거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자원하여 자신을 드린 모든 사람들을 누가 축복했다고요? 백성이 축복했다. 백성. 자원하여 자신을 드린.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 저는 기억한다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물질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 몇 명요? 468명. 베냐민 자손 928명. 베레스는 특별히 용사들만 470명 가까이 68명 다 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세 부류. 그 제사장의 세 부류는 스라야를 지도자로 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나오고요. 또 아다야를 위시한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세를 중심으로 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나와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족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어야 돼요. 각각 기능과 달란트와 직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삽부대와 요사밧.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행사를 위해서 바깥일, 하나님의 전에 이 사물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성전 건축, 건물, 특별히 유지하고 보존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이 모든 일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mattan야가 나옵니다. mattan야. 이 mattan야는 누구냐?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중 아삽이 나오죠. 아삽의 후손으로서 감사하는 말씀과 감사의 찬송을 인도하는 성가가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우시가 또 나옵니다. 이도 누굽니까? 여기도 아삽의 후손들이에요. 노래하는 자. 근데 이 노래하는 자에게 22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뭐 했다? 감독했다.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것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줬다? 일정한 몫을 줬다. 23절.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이러하여, 왕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몫을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무원이잖아요. 노래만 부르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그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마다 깨워서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일정한 몫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밖에 간 사람들 25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레위지파 3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분파들은 유다에도 있었고 베냐민에도 있었다. 레위지파라고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또한 백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또한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며 거하는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레 성벽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의 열매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게 부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컷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안 살면 부흥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대응 집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캠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도시가 되죠? 거룩한 도시, 성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마다 성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내가 있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중 훈련도 하고 그리고 후대들과 또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현장들을 많이 못 도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고, 제 마음속에 저기 하남 미사 지역에 저기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시간이 없구나, 그렇게 마음만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은준 선생님이 탁 앞에 앉는 거예요. 도망가려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같이 말씀 운동을 했거든, 그 학원에. 그래서 그 학원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나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못 나오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적 영향력을 주는 위치까지 딱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 목사님, 요즘 말씀이 왜 이리 좋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요즘 말씀이 왜 이리 어려워요? 그러시잖아. 근데 거기는 목사님 오늘 왜 이리 말씀이 좋아요? 나도 충격 먹었어. 왜?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좋다 그러지? 목사님 왜 이리 말씀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운동 안 간 지가 몇 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로.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한테 맞다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모일 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이제 채워지잖아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 카페입니까? 카페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내가 우리 집입니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밥 해주면서 뭐합니까? 밥 먹으면서 뭐합니까?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오는데 살아나고,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레의 성벽을 수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요. 아이들이 모여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게 영적 부흥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왜? 구국 예배를 저희가 오전 10시로 일부러 옮겼잖아요. 왜? 죄송합니다. 불신자들 때문에. 좀 옮길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원위치로 해야 되겠다. 왜? 불신자들 안 와. 자기네들 유익 필요한 것만 딱 챙기죠. 사실 안 옵니다. 자기 필요에 대해서 왔다가 그 끝나고 나면 안 와요. 오는 줄 압니까?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늘 했던, 마음과 중심을 담고 했던 그 시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번에 학교가 세워지면 아이들은 10시에 못 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야 되겠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가슴에 담는 애국자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실컷 시성해놓고 아이들이 안 모여. 골치 아픈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제비를 뽑아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와야 돼요. 시켰는데 안 하고 도망가고,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싫으면 안 오고,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이 영적인 부흥의 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후레의 성벽이 수축돼서 하나님 저 뒷자리도 저 위에도 여기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요, 기성세대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팀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부모팀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요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다. 심령이 많이 열린 것 같다. 아니라고. 하나님 너무 말씀 좋다. 그럼 하는 얘기가, 목사님 8월 7일부터 12월이 다시 합니다. 그 바쁜 사람이, 일을 2탕이나 쉬지도 못하고 뛰는 사람이 12월을 또 한대 이번에. 그래가지고 얼마 추가 요금 내니까 5만 원밖에 안 내요. 5만 원밖에. 감사하죠. 시니어도 일어나야 되고, 기도자 중보자들도 일어나고, 특별히 더더욱 후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져,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곳곳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현장 곳곳. 여기 보면 내부와 외부 곳곳에 10분의 1, 10분의 9 곳곳마다 백성들이 거주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현장을 사수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살집, 내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신 그 현장, 내가 지역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서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누구다?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곳곳에 현장을 사수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들을 사수하고, 특별히 우리는 무빙스쿨입니다. 움직이면서 현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거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손해와 불평과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거주하는 거잖아요. 자, 왜 생명을 걸고 지키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생명을 얻거든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지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혼을 잃으려는 하는 사람은 그것을 찾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혼에 깨지고 혼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사수하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얻고 그들이 지켰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왕국의 지역들입니다. 왜?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싫대. 어떻게 목사라는 인간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라는 인간이 죽도록 놀아라 얘기할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목사라는 인간이 죽도록 충성하래.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래. 죽도록 충성하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얘기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기하구나. 살살 충성해라. 살살 충성해라.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좋겠죠? 여러분은 좋을 줄 몰라도 저는 죽도록 징계받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을 거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주께서 이날 너를 어떻게 하시게? 괴롭게 하시라. 왜? 우리의 불신앙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하나님은 거룩한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살 들러올 때마다 막 열받거든. 저는 요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금 센터를 세우고 있는데 뒤에서 막 잔소리하고 잡담을 한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오히려 다른 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와 정말 저 복음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학시구나. 다른 분들이 공식적인 강단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근거를 찾아 드릴까요? 그런데 우리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거야.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주님 같았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정말 기도한 사람이 안다면, 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기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모두가 마음을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구나. 너무 귀하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마음과 중심도 더 쏟지 못하고 정말 죄송하구나. 이게 정상일치인데 어째야 되는 게 뭐 말한다고 정신이 없어. 마스크를 다 쓰고 일해야 되나? 사단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말하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도 못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하고 또 잠을 못 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그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너무 단순하구나. 열린 입이라고 그냥 막 쏟고 댕기구나. 그래서 사단이 여기서 박수를 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우리 속에 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할 외투 좋은 거 다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 가지고 다 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이런다고. 제비를 뽑고 있는데도 주님이 하나씩 지파까지 막 보여주시는데도 가만히 있어.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도둑질 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중단대로 맞는 역할을 해놓고선 36명이 죽어버렸는데 자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때문인지를 몰라. 이야, 진짜 간이 배밖에 났나. 간이다. 간. 간이 배밖에 나왔다 진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구나. 하나님, 내가 아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스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분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의 발판을 우리가 놓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광 받는 거는요, 오직 주님이시오. 우리 후대들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면 되는데, 생명 건자는 말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서? 거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아요. 나를 죽여라, 잡아먹어라, 이걸 지키겠다. 그 생명을 걸고 그걸 지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니 영적 봉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의 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 외에는 없다니까요. 세상 말은 실컷 듣고 교회 와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 머리도 참 신기하다. 그 머리도 그렇게 말씀 들었으면 이해를 할 건데, 세상은 다 틀려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5년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벌써 5년, 6년 됐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이 후대의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뭐하기 원하시냐? 이곳에 거하면서 마음을 담고 쏟고, 그리고 헌신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위협 가운데서도 이 일을 이뤄나가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키고 생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사람을 보냅니다. 아이들을 보내십니다. 생명걸 교사들과 그리고 부모 세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걸 부모들,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냥 자기 그냥 놀기 위해서 애들 보내고 필요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애들 잘 키우겠다는 말은 실컷 하고 헌신 안 하고 필요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 요게벳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이들을 맡기고 같이 여기서 거주하며 이렇게 세우며 그러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며 거하는 자,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후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지키며 사수하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것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